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2025년 새해 첫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편 23편으로 정했습니다. 아마 시편 23편은 시편 150편 중에서 아마 가장 유명한 장일 겁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 아마 이 시편 23편을 암송하는 이들은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6절밖에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내용이 너무 좋죠. 아주 내용이 축복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암송을 많이 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먼저 시편 23편을요 전반적으로 간단히 정리를 할 텐데요. 먼저 1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1절은 여호와가 나에게 어떤 존재냐에 대한 답입니다. 즉 여호와의 존재, 여호와의 being, 영어에서는 being, 그의 존재가 뭐냐? 나의 목자다. 이 여호와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그는 나의 목자시다 라는 것을 달리 말하면 나는 누구인가 하는 말과 같은 거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면 나는 목자의 양이죠.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와가 누구냐? 나라는 존재, 나라는 비잉은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한 답이 1절입니다. 하나님이란 존재는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양이에요. 그래서 그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는 그 결과가 가져온 것이 뭐냐? 양에게 부족함이 없다. 그게 결과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심이 가져오는 내 삶에서의 어떤 결과는 양인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1절이 여호와가 누구냐라는 것이었다면 2절부터 마지막 6절까지는 그 목자 되시는 여호와께서 양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무엇을 하시는가? doing에 대한 겁니다. 그가 나에 대해서, 양에 대해서 무엇을 목자는 하고 계시는가?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는데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여호와는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게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2절 보시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그가 이제 하시는 일들이에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2절부터 6절까지에서 우리가 주목할 건 동사예요. 목자가 나를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시는가? 나를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3절 소생시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4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5절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다. 마지막 6절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에 나를 따를 것이다. 그러니까 시편 23편은 1절 그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구인가? 나머지는 그가 무엇을 하시는가? 그게 시편 23편의 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 상황은 이러이러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내가 평생 여호와의 집에 내가 거하겠다라고 I will 내가 그래서 결단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가 여기서 시편 23편을 간략하게 봤지만 이제 여기서 우리가 물어봐야 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23편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고 그가 양인 나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하심으로 나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목자가 일을 하신다면 양인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우리의 비잉은 하나님의 양인데 그러면 그 양은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가 하는 거죠. 오늘 시편 23편에서 보면 양인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거의 드러나는 게 없어요. 다 목자가 하시는 일들만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양이 하는 것을 굳이 잡아낸다면 그거죠. 주님이 목자 되시는 주님이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면 나는 눕는 거예요. 그가 물가로 인도하시면 나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가 나를 소생시키시면 나는 살아나는 거고. 그냥 그가 하시는 걸 누리는 것만 하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양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될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나에게는 시편 23편에 부족함이 없다는 이 말씀이 나에게 실현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주님 목자고 우리는 양인데 오늘 시편 23편에 인도하신다라는 말이 두 번 나오죠. 2절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3절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 인도하신다, 리드 한다 영어에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은요. 강제로 끌고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목자가 앞에서 양을 인도하여 나가면 양이 스스로 목자를 따라가는 거죠. 기독교 서점 같은 데 가면 그 성화에 그 목자가 양을 안고 뒤에 양무리들이 많이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그 그림을 저는 그 그림을 볼 때마다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양들을 봐요, 양들. 그 그림에서 양들을 보면요. 어떤 양들은 예수님 품에 안겨 있는 양이 있고 아주 사랑받는 양이 있어요. 그리고 바로 뒤에 마치 용사처럼 딱 목자 뒤에서 발을 버티고 서 있는 양이 있어요. 그리고 뒤에 또 이렇게 따라오는 일반적인 양들이 있고 저 뒤에 보면은요, 딴 데 쳐다보고 딴 데 가 있는 양도 있어요. 참 양의 목자가 양들을 인도하는데 양들의 모습이 제각각이구나 하는 것을 저는 그 그림을 통해서 보면서 나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23편에는 양이 해야 될 것은 하나도 나오지 않고 전부 다 목자가 우리로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일들만 나와 있지만 이 시편 23편에는 양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유추할 수 있도록 암시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중고등학교 때 영어 여러 가지 표현 중에서 read between the lines라는 걸 배웠어요. lines, 줄, between the lines, 줄 사이를 읽어라. 책에 줄밖에 없는데 줄 사이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근데 read between the lines, 줄 사이를 읽어라. 우리말로 표현하면 행간을 읽다 이렇게들 표현하죠. 사설 같으면 행간을 읽는다. 줄과 줄 사이를 읽는다. 속뜻을 파악한다 그 말이에요. 특히 정치인들이 무슨 말하면 전부 다 이렇게 돌려쓰는 말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행간을 읽어야 돼요. 그 사람의 본심이 뭘까? 말은 저렇게 하지만 저렇게 한데 말은 드러내고 안 했지만 암시한 게 뭔가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한 거죠. 목자가 양을 인도하신다라는 말은요. 양은 목자를 따라간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인도한다는 말은 목자의 입장에서 한 말이라면 양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가 인도하면 양은 따라간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 23편 2절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를 양의 입장에서 표현하면 쉴 만한 물가로 따라가는 도다 이렇게 말씀해야 되겠죠. 쉴 만한 물가로 따라가야 돼요. 구약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표현한 것이 시편 23편이라면 신약 성경에서
주님과 우리 사이를 양과 목자로 표현한 것은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두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목자와 양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께서 매우 중요한 말씀하셨죠. 3절 4절 문지기는 목자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어떻게 인도하신다고요?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불러서 인도하여 낸다. 그러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간다. 그래서 4절 목자가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인도하면 앞서가면 따라온다. 인도하면 듣고 간다. 이게 목자와 양의 일상의 삶의 패턴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시편 23편의 이 축복의 말씀이 나에게 실현되기 위해서 양인 나는 반드시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 음성을 들을 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목자가 앞서 인도하는데 따라가지 않고 딴 데 가서 뒤에 처지고 딴 데 쳐다보고 있다가 맹수의 공격, 늑대와 일의 공격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편 23편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푸른 풀밭에 누우신다. 이게 내 삶에서 실현되려면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면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는 내 앞에 펼쳐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양에게 매우 중요한 것, 양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음성을 듣는다가 양에게서 제일 중요한 기능이에요. 그것만 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는 음성을 못 듣는다. 그러면 이제 양은 헤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가?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상식입니다. 기독교인들의. 어떻게 들어요? 말씀을 통해서 듣고 기도를 통해서 듣는 거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 생활을 늘 하는 신자는 주님의 뜻을 알고 따라갈 확률이 되게 높지만 말씀과 기도가 매일매일의 삶으로 정착되지 않은 양들은 헤매고 삽니다. 사실 경험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거 그거예요. 시편 23편은 가장 아이디어란 모습을 보여준 거지만 이 모습이 다 되느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시편 23편이 다 실현되느냐?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쉴 만한 물가, 푸른 풀밭을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매일매일의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또 하나, 양이 목자를 제대로 따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더 있는데 음성을 듣는 게 하나라면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요. 따라갈 힘이 있어야 된다. 아무리 음성을 들어도 양이 병이 나면요. 목자가 불러도 따라가야 되는데 했는데 못 따라가요. 따라갈 힘이 없어요. 병든 양, 기운이 다 빠진 양, 탈진한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들어도 따라갈 수 없다. 그래서 양은 음성을 들을 뿐 아니라 따라갈 힘이 있어야 됩니다. 새해 많이 보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시편 1편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아주 유명한 새해 첫 절교로 참 좋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을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러한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 3절이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이렇게 읽어드린 말씀은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잘 놓치는, 주목하지 못하는 게 4절입니다. 4절이 뭐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한 반면에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다. 바람이 불면 겨는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나 시냇가에 심은 나무, 뿌리가 깊이 내린 나무는요,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나뭇잎은 좀 떨어질지 몰라도 절대로 요동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고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다. 그 이유는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붙잡고 있었다. 악인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했다. 그래서 고난의 바람이 불 때 버틸 힘이 없어요. 겨예요, 겨.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붙잡지 않은 사람은 그냥 날아갑니다. 바람에 다 날아가 버려요. 바람을 견딜 힘이 없어요. 시편 1편과 똑같은 말씀이 예레미야 17장 이하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텐데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 그래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것,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자,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7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애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자, 예레미야 17장은요, 사막의 떨기나무와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비교하고 있는데,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사람은요, 그 힘의 원천을 무엇으로 삼았느냐?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은 자. 세상적인 힘, 육신으로 힘을 삼았다. 육신적인 힘이 뭐예요?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높은 자리에 있고 이런 게 육신의 힘이죠. 그걸 자기의 힘의 파워베이스로 삼은 자들을 그런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 반면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여러분, 사막의 떨기나무와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차이는요, 힘의 근원의 차이예요. 무엇을 힘으로 삼았느냐 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사람은 힘의 근원이 세상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아는 인맥,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재산, 내가 가진 지위. 요즘 우리가 탄핵 사태 보면서 지위에 오르면 사람이 아주 웃기게 변하잖아요. 참 별거 아닌데 옆에서 볼 땐 본인은 뭐 대단한 자리, 아주 못 볼 모습을 많이 봅니다. 참 인간이 저렇구나 하는 걸 요즘 아주 뉴스에서 우리가 아주 생생하게 보고 있어요. 에레미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잎이 청청하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 여기서 주목할 건 그거예요. 그 나무가 언제 잎이 청청하고 언제 결실이 그치지 않느냐? 에레미야 11장은요. 복 있는 사람이 가뭄을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가뭄은 해에도 걱정이 없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도 가뭄을 만나요. 인생의 고난을 만나요. 그런데 가뭄은 해에도 고난을 만나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 왜? 그 사람은 힘의 공급을 세상으로부터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때문입니다. 가물었다는 건 뭐예요? 세상에 내가 의지할 힘들이 없어진 거예요. 나무가 의지할 힘, 자연 환경, 비가 오고 물이
풍요롭고 이런 힘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태양볕이 제대로 되지 않고 그러니까 그걸 끊어놓으면 그 나무는 사막의 떨기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파워 베이스가 세상이 아닌 사람은요. 세상이 어떻게 되는가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환경 고난 중에 있는데 그 사람은 멀쩡해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의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 사람이 가뭄에도 잎이 청청하고 열매를 맺는 이유는 그 힘은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가뭄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가뭄은 해도 잎이 청청하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계속 큐티하라고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어떤 종교적인 사람 만들려고 할 마음 저 없어요. 저도 그런 거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젊은 시절에 아주 종교적인 서클에 들어갔다가 2주 만에 나왔어요. 못 견디겠어요. 그 율법적인 그 눈빛, 자세, 말투 아주 숨이 막혀서 저는 2번 가고 나왔어요. 왜 여러분 큐티해야 됩니까? 그래야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야 고난 중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전도자 워치만 니에 대한 얘기를 제가 가끔 하죠. 이 워치만에 대한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예화도 한번 제가 여러분한테 드렸던 말씀이에요. 기억하시는 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워치만 니는 몸이 되게 어릴 때부터 약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너는 젊은 시절에 죽는다. 몸이 너무 약해서 너는 장수하지 못해. 늘 이런 소리를 듣고 살아서 그는 늘 건강 놓고 기도했어요. 근데 건강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준 대답은 고린도후서 12장. 바울이 가시 좀 제거시켜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 주셨던 응답.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이 응답만 계속 주니까 너무 힘들어서 아플 때마다 그냥 울고 많이 울었대요. 그때 어느 날 몸이 아파서 기도하다가 잠깐 잠을 잤는데 꿈을 하나 꿨습니다. 그 꿈의 내용은 그거예요. 워치맨이가 꿈에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커다란 바위가 덩어리 하나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배가 갈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바위 좀 치워주십시오라고 이제 꿈속에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꿈속에서 워치맨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저 바위를 치워주랴? 아니면 강물이 불어나서 너로 하여금 그 바위 위를 지나갈 수 있게 해주랴? 꿈에서도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이 앞에 있는 바위를 하나님이 치워주셔도 조금 가다 또 바위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게 완전한 해결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강물을 불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정말로 꿈속에서 강물이 이렇게 불어나는가 바위가 안 보이고 배가 그 위로 지나가서 강을 건넜다 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이 꿈에서 깨어난 워치맨이가 한참 생각하다가 깨달은 게 뭐냐면 자신의 앞을 막은 바위라는 장애물이 없어지는 것보다 더 축복된 것은 그 바위를 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구나. 그 힘이 더 중요하구나.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되는구나. 왜? 인생의 바위가 하나만 나타나겠어요? 바위 하나 넘으면 또 바위. 산 하나 넘으면 또 산이 또 있고. 첩첩산중의 인생 아닙니까? 그럼 매번 그 산을 깎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뭐 깎아달라고 할 거예요? 그걸 넘을 수 있는 힘을 구하라.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와치만이는 그 뒤로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그 어려움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저 어려움을 넘어갈 수 있는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기도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는 여전히 있는데 이제는 전에는 그 문제에 내가 눌렸다면 이제는 그 문제를 내가 이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걸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수많은 문제를 만나죠. 2025년에도 우리 인생의 1년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인생이 항상 평탄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수많은 바위들을 만나고 수많은 강을 만나고 강을 건너고 바위를 넘어가고 산을 넘어가야 돼요. 고난 없는 인생은 없어요. 바위 없는 인생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바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강이 없는 게 아니라, 바위를 넘어가는 힘, 강을 넘어가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 아니면 기도예요. 이것 외에 이 힘은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저절로 그 힘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하는 그리스도인과 말씀과 기도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똑같은 환경 속에서 전혀 다른 반응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 얘기를 여러 번 가끔 드리죠. 길가라는 마음밭이 나옵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씨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뿌리면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왜? 씨가 속으로 밭으로 못 들어가니까, 길이니까, 딱딱하니까 씨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새가 볼 때 웬 씨야? 내려와서 쪼아서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새는 마귀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귀가 길가와 같은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이게 길가예요. 악한 자들이 와서, 마귀가 와서, 새들이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있는 곳 길가에 뿌려진 자요. 말씀을 깨닫는 힘이 전혀 없는 신자는요, 말씀이 전혀 못 들어가니까 마음에, 마귀가 다 말씀을 들어도 가져가요. 남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참 무서운 거죠. 새들이 다 먹어버려요. 두 번째 돌밭인데요. 돌밭은 좀 차원이 달라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말씀을 은혜를 아는 신자예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문제가 뭐냐?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지는 자다. 돌밭은 흙 밑에 얇은 흙이 있고 그 밑에 두꺼운 바위층이 있어요. 돌이 있어요. 그래서 뿌리가 없으니까, 흙이 붙으니까, 뿌리가 없으니까 막 싹이 나고 평소엔 괜찮은데 좀 어려움이 오면 픽픽 바람이 불면 겨와 같지는 않지만, 길가 같지는 않지만 픽픽 쓰러져요. 말씀이 힘이 되지 못해요. 길가도 말씀이 힘이 되지 못하죠. 돌밭도 말씀이 힘이 되지 못합니다. 가시떨기는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 그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다. 가시떨기 신자는요, 말씀에 뭐가 가득 차 있느냐? 염려가 가득 차 있어요. 불안, 염려가 가득 차 있어요. 아니면 돈에 대한 욕심. 그의 생각을 열어보면 둘 중에 하나예요. 가시떨기 신자의 두 종류입니다. 한 종류는 염려가 가득 차 있는 신자가 있고, 또 다른 가시떨기는 세상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욕심이 가득 차 있어서 말씀이 자리 잡을 자리가, 공간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은 말씀이 아예 없다, 그렇게는 말씀 안 하세요. 말씀이 있기는 한데 거의 힘을 쓰지 못한다. 말씀이 막혔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있어. 말씀은 있는데 저 구퉁이에 다 밀려 있어요. 그의 마음의 구퉁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완전히 없다, 말씀이 없다 할 수는 없지만 거의 없는 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마음에 있는 말씀이 주일날 들은 말씀이 전부다. 일주일 동안. 그럼 거의 가시떨기예요. 그건 틀림없습니다. 왜 규틀해야 돼요? 말씀이 계속 인풋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근데 인풋이 내가 안 하는 거지 뭐. 하나님은 뭐 안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딱 맞고 안 해. 난 안 해. 나 큐티 안 해. 나 성경 안 펴. 그런데 하나님 왜 나에게 축복을 안 주세요? 이렇게 따진다는 거예요.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 좋은 땅, 옥토 빼고 이 세 밭은 이상적인 신자의 모습이 전혀 아니죠. 근데 이 셋의 공통점이 뭐라고요? 말씀이 그들에게 힘이 전혀 되지 못하고 있다. 그게 공통점이에요.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나 말씀이 그들의 삶에 힘을 쓰지 못해요.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어요? 씨에게 있습니까? 말씀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밭에 있는 거예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밭이 길가처럼 말씀이 완악한 거예요. 나 말씀 딱 닫고 있어요. 밖에 환영하긴 하는데 뿌리가 없으니까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말씀이 있기는 한데 말씀에 대한 생각보다는 세상의 욕심에 대한 생각, 세상의 두려움과 불안에 대한 생각이 훨씬 더 많아서 거기에 눌려가지고 말씀이 내 안에서 길을 못 쓰니까 말씀의 축복이 나에게 오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이 여러분 힘이에요. 양인 모든 하나님의 양들에게는 말씀이 힘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어도 말씀에 힘이 없으면 머리로는 빤히 알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목자를 따라가야지라고 머리로는 아는데 몸은 안 움직입니다. 왜요? 힘이 없으니까. 왜 힘이 없어요? 말씀이 힘이 되지 못하니까.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사니까.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원망할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안 한 거죠. 여러분, 자기 모습을 정확히 하는 게 신앙의 전환점의 출발입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 사람은 평생 그 삶을 벗어나지 못해요. 하나님 문제인 적이 없어요. 돌아보면 다 내가 문제라서 인생이 그렇게 그때 꼬였고 그때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지, 하나님이 뭐가 나에게 잘못하셔서 내 인생이 꼬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시면 유명한 마귀가 예수님 3번 시험하죠. 예수께서 40일 금식하신 후 마귀가 광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 첫 번째 마귀의 시험이 뭡니까?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명령을 해서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해라. 먹을 거 만들어. 너 40일 굶었잖아. 금식이 끝난 사람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먹는 거예요. 뭐 3일이라도 뭐 하여튼 금식해본 분은 이게 절감하죠. 자, 그저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렇게 말씀이 기록했다. 빵을 구하라고 한 사탄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했어요. 여러분, 빵과 하나님의 말씀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마귀는 빵을 얘기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이 공통점 뭐예요? 음식과 말씀은 생명력을 주고 힘을 주는 거예요. 마귀는 세상의 힘을 넣어 음식했지 세상의 힘을 취해. 예수님은요, 그래 떡도 먹어야지만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더 큰 힘을 주는 게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그래서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 예리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활력이 있다라는 말의 헬라어 에네르게스는 에너지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은 에너지를 준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수같이 살아있는 거다. 그리고 에너지를 준다. 마귀가 떡으로 산다. 예수께서 그 마귀의 시험에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그 산다고 할 때 그 오늘 히브리서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같은 헬라어 단어예요. 이게 살아있다. 빵이 사람을 살리듯이 하나님 말씀은 사람을 살린다. 사람에게 힘을 준다. 빵은 육신만 살리지만 하나님 말씀은 몸도 살리고 마음도 살리고 영혼도 살리고 영도 살린다. 그래서 이 둘이 다 필요하다.
너 자꾸 빵 얘기만 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또 하나가 있어. 네가 제일 싫어하는 말씀이 있지.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하나님 말씀이 있지. 그 말씀이 말씀의 생명의 떡도 떡이지만 생명의 말씀이다. 요한복음 4장에 요즘 요한복음 큐티를 우리가 시작했죠. 유명한 사건이죠. 우물가에 물 길러 온 여인 얘기가 나옵니다. 수가 지방의 한 여인이 우물가에 스승과 대화를 할 때 예수께서 이 물 길러 온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이 물은 뭐예요? 우물물, 세상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두 가지 물을 말하셨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셨어요. 예수께서 먼저. 그리고 여인이 물을 줄 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지금은 갈증이 해결되지만 조금 있으면 또 목마르지. 이 물은 그런 물이야. 세상 물은 그런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물이 있는데 그 물을 마시면 샘물이 된다. 내 안에서. 물이 계속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그래서 이제는 어디 우물 길러 갈 필요 없이 내 안에서 샘물을 퍼서 먹으면 돼. 말씀을 퍼먹으면 돼. 근데 이것도 안 퍼먹겠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우리 안에 샘물이 있는데. 하나님 나 그거 싫어요. 아이고, 말씀 보는 거 피곤해요. 세상,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른다. 그러면 세상이 주는 물은요, 금방 해가를 줄 수 있어요. 근데 세상 물은요, 세상이 주는 물은요, 더 많이 마셔야 그 다음에 만족이 있어요. 처음에는 100만 원에 만족했다면 그 다음에는 1000만 원에 만족하고. 국산 소형차도 처음엔 좋지만 외제차 타고 나면 국산차 타는데 짜증이 나요. 덜컹덜컹하고. 제가 아는 장모님은 용산에 70평대 아파트에 사시는데 저도 그 집에 몇 번 놀러 갔죠. 아주 얼마나 그때 제가 30평에 살았으니까 와 그랬어요. 제가 이야 이거 뭐 78평인가 뭐. 근데 그 장모님 나 웃으면서 그래요. 제가 어떤 장모님 댁에 갔더니 100평이 넘더래. 갔다 100평 넘는 집에 갔다 집에 들어오는데 우리 집이 그렇게 답답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78평이 답답해 보인다는 거예요. 100평 갔다 오니까. 인간이 그런 거거든요. 욕심이 끝이 없어요. 아우, 나 1억만 있으면 좋겠어. 10억을 갖고 싶고, 10억이 있으면 되겠어. 10억 있으면요, 100억을 갖고 싶은 게 인간입니다. 세상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말라요.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면 자기가 대통령인 줄 알아요.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물은요, 어디에서 우리가 포마실 수 있어요? 말씀으로 가야 이 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해야 이 물을 마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안 하겠다는 거 아니야, 내가. 그리고 나 목말라요, 하나님. 큐티를 우리가 하는 것이 생명이에요. 목사도 큐티 안 하면 영혼이 시들시들해져요. 누구든 예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훌륭한 신앙, 모범적인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 보는 거 아닙니다. 살려고 그러네, 내가 살려고. 이걸 먹어야 내게 힘이 납니다. 내가 말씀을 매일매일 보지 않는데 나에게 하나님 주신 힘이 있다? 거짓말이죠. 그렇게 힘이 생기질 않아요. 내가 기도 안 하는데 파워풀하다? 그럴 리가 있나요? 우리나라 가수 중에 김수철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작은 거인 이런 별명을 갖고 있어요. 키는 조그만데 얼마나 무대에서 뛰는지 몰라요. 60대 후반인데 벌써. 유명한 젊은 그대, 뭐 정신 차려 이 친구야. 뭐 나라라 슈퍼보드에 나오는 주제곡 서편제 OST 이 김수철이 다 만든 건데 이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국악과 서양음악을 접목하기 시작해서 지금 거의 전문가 수준으로 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2년 전이 2023년에 동서양 백인조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을 했어요. 국악과 서양악기를 합쳐서 100명을 만들어가지고 공연까지 했어요. 이 김수철 씨가 음악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악은
길들여지는 것이다. 그는 처음 자기가 국악을 하려고 시작한 다음에 3년 동안 국악을 듣기만 하면 졸았대요, 자기가. 그래서 그 국악을 듣고 졸면서 자기가 국악에 길들여졌다. 그런 말을 해요. 3년 정도 듣고 자다 하다 보니까 국악이 이제 들리는 거죠. 3년 동안. 그 국악이 제대로 들어오려고 이 사람이 의지를 가졌는데도 실제로 들어온 건 3년이에요. 내가 국악을 해야지라는 열정이 누구보다도 셌는데도 국악이 실제로 나에게 들어오고 나에게 국악이 길들여지는 기간은 3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도 길들여지는 겁니다. 처음부터 말씀이 쏙쏙 들어오는 사람 절대로 없어요. 저는 언제 말씀을 하나님 눈을 열어주셨냐면 가끔 얘기했죠. 청년부 시절 청년부를 교회에서 만들어줬는데 목사님이 빠져버렸어. 우리만 남겨두고 다음에 하자. 근데 온 친구들은 그냥 지금 우리 하자.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사회를 보는데 매주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가 성경을 제대로 그때까지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매일 도서관 가서 살았어요. 학교 도서관에서 주석을 매일 보고 이번 주일 성경 그 사회 보려고 그렇게 하다가 눈이 열렸어요. 그게 한 3년 걸렸을 거예요, 저도. 그때부터 주석 없이 말씀이 들어오는 거죠. 그전에는 주석만 보면 아무 말씀이 생각이 안 나요. 이거 보고 딴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그냥 상식적인 얘기밖에 생각이 안 나서.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성경 공부 사회를 해? 리드를 할 수 없어. 안 되지. 주석을 보고. 이 주석, 저 주석 다 뒤졌어요. 도서관에서. 근데 3년쯤 되니까 그냥 이렇게 말씀을 보다 보니까 그 다음 말씀이 연결되고 이렇게 툭툭툭툭 다리 건너가듯이 처음에는 말씀이 수면제고 기도가 수면제예요. 예수 믿어도 별 수 없어요. 말씀 읽다가 자고 기도하다가 보면 아침이야. 근데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를 계속 보면 말씀에 길들여지면 드디어 거기서 힘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힘을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맛을 아셔야 돼요. 말씀의 맛, 말씀의 힘. 그 세상에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말씀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누가 보지 말래도 말씀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말래도 기도해. 힘들면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힘든데도 기도 안 한다? 길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힘든데 말씀을 안 봐? 길들여지지 않아요. 세상에 길들여져 있어요. 세상 노래만 듣다 보니까 찬양 듣는 게 싫어. 세상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건 좋아하는데 하나님과 대화하는 건 싫어. 힘들어. 구원은 받았는데 체질은 여전히 세상 체질이야. 그니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들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 새해에 그럼 다시 한번 도전하셔야 될 거예요. 말씀과 기도에 내가 길들여지리라. 네. 매일 몇 구절 많이도 필요 없어요. 처음에 할 때는요, 그냥 오늘 큐티 본문 중에서 만약 10절이 오늘 큐티 본문이라 그러면 한 절, 좋은 거나 마음에 딱 들어 한 절을 딱 잡고 길을 가면서 그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하듯이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의 어원이 되새김질입니다, 여러분. 소가 음식을 우물우물 넣었다 또 빼먹고 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지글지글 씹어요. 아침에 묵상한 말씀 하나 한 절을 딱 잡고 지하철을 가면서 버스를 타면서 길을 걸어가면서 그걸 묵상하는 거예요. 뭔가 여러분에게 놀라운 경험이 일어납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다른 건 장담 못해도 이건 장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이제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종이에 적힌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에 파워가 나에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지하철을 보면요, 전부 다 휴대폰, 뭐가 이렇게 보물단지가 있는지 다 휴대폰 보고 있어. 어떤 사람이 조사해봤더니 전부 게임 아니면 뭐 고스톱, 휴대폰 고스톱 아니면 뭐 카톡 하는 거 아니면 서양 지하철은 다 책을 읽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부 휴대폰에 아주 그냥 고개를 90도로 꺾고 있어요. 습관 아니에요, 그거. 지하철에서 휴대폰 보는 거. 길들여진 거예요. 휴대폰 보는 게 길이 들여졌어요. 밥 먹을 때 옆에 놓고 길들여졌어요. 휴대폰 놓고 밥 먹고.
식당 가서 잠깐 음식 나올 때까지 옆 사람하고 얘기 안 하고 휴대폰 보고 있고. 여러분, 길들여지는 거에 문제입니다. 말씀이 길들여져야 돼요. 자꾸 말씀을 반복해서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그럼 말씀 아닌 것을 자꾸 생각하면요, 부작용이 생깁니다. 말씀 아닌 것은 내가 세상 것을 반복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요, 뭔가 내 안에 부작용이 생겨요. 내가 옛날에 잘한 것만 생각하면요, 매일 나 왕년에 내가 이런 놀라운 일에 되게 교만한 사람이 돼요. 내가 옛날에 실수하고 실패하고 망신당한 것만 생각하면요, 우울증에 걸려요.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말씀을 생각하시면 이건 차원이 다릅니다. 말씀은 생각할수록 좋아요. 세상 생각은 할수록 나쁜 겁니다. 안 좋은 곳에 중독되듯이, 마약에 중독되듯이 세상에 중독이 돼요. 세상의 것에 대한 생각을 반복하면. 근데 말씀은 100번, 1000번 생각할수록 더 좋으면 더 좋았지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말씀을 묵상하네. 나는 그런 거 볼 때 제가 목사로서가 아니라 먼저 제가 큐티를 한 사람은 답답해요. 아니, 왜 하나님한테 축복받은 걸 원하면서 왜 말씀을 손에 안 잡을까? 왜 기도의 자리에는 앉지 않으면서 왜 하나님한테 자꾸 뭔가 탓을 할까?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고 말씀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는데, 여기서 그래서 양이 목자를 따라갈 수 있는 음성과 목자의 음성과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여기에서 오는데, 여기밖에 없는데 왜 예수는 믿는다 하면서 왜 다른 데서 힘을 얻으려고 사막의 가시떨기 같은 삶을 자꾸 살려고 할까? 한국 영화 중에 최민식이 주연을 했던 꽃피는 봄이 오면 이란 2000년대 초반의 영화예요. 근데 제목이 참 촌스럽죠. 꽃피는 봄이 오면. 제가 그걸 다운받아서 이 영화 봤는데요. 참 이게 흥행에는 실패한 영화라고 그래요. 근데 저는 너무 좋게 봤어요. 참 순수하고 맑은 최민수의 그렇게 순수한 모습을 제가 영화에서 본 적이 거의 없을 만큼 참 그 영화 너무 이렇게 수채화하나 본 것 같은 기분인데, 그 내용이 그거예요. 교향 음악 악기를 불었던 친구인데 교향악단 오디션에서 계속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일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시골 중학교, 강원도에 있는 어디 시골 중학교의 관악부 밴드반이죠. 그것도 임시교사로 갑니다. 선생님이 없어져. 잠깐 임시로 있어라. 자기의 그 교향악단 꿈이 좌절되고 애인과도 헤어졌어요. 점점 자기가 작아지는 거예요. 이제 결국 시골로 또 내려가게 되니까 마음이 참담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술에 잔뜩 취해서 엄마한테 전화를 합니다, 주인공이. 엄마가 윤여정인가 그랬어요, 배우. 윤여정한테 전화를. 엄마, 술이 잔뜩 취했어요. 그 시골 학교 가게에서 소주 먹고 전화한 거예요. 엄마, 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어. 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어. 그랬더니 엄마가 이렇게 대답해요. 넌 지금이 처음이야. 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너 지금이 처음이잖아. 저는 이게 참 그렇지. 오늘이 처음이다. 지금이 시작이다. 내가 오늘 가장 젊은 날이야. 지금까지는 실패했어도, 지금까지는 말씀과 기도에 실패했어도 지금이 시작이지 뭐. 지금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왜? 지금이 내 인생에서 제일 젊은 날이 지금 아니에요. 그 꽃피는 봄이면 영화에 밴드반에 이제 주인공이 갔는데, 자, 니들 한번 연주해봐. 해가지고 그 관악단에 이제 연주를 합니다. 얼마나 형편없겠어요. 시골 아이들이 밴드반이 안 들어도 뻔한 거죠. 그래서 듣고 나서 이 임시음악 선생의 주인공이 아이들에게 이런 말 합니다. 연주는 귀로 한다는 말이 있어, 얘들아.
연주는 입으로 하는 줄 알고 지금 열심히 불었는데 애들은 그 선생님이 하는 말이에요. 연주는 귀로 한다는 말이 있다. 옆에 애들 소리 좀 들어가면서 불어. 혼자 막 신나게 불지 말고 같이 이렇게 서로를 들어가면서 불어. 여러분 설교를 하는 저는요. 설교는 입으로 하죠. 근데 저는 이 말에 공감한 게 뭐냐면요. 진짜 설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데서 설교가 시작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말씀 없으면요. 주일날 할 말이 없어요. 솔직히. 무슨 말을 하겠어요? 상식적인 말을 하겠어요, 제가? 상식적인 말도 하려면 하겠지만 저는 체질상 그런 말 못해요, 설교 때. 어디서 뺏기고 이런 말 못해요. 그럴 바에 안 해요, 설교를. 근데 설교 날이 가까우는데 잡히는 게 없어. 어떤 때 본문도 안 잡힐 때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걸 들어야 됩니다. 설교도 귀로 듣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설교를 말로 하는 줄 아시지만 설교도 듣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어디 설교뿐이에요? 신앙생활도요. 귀로 하는 겁니다. 양은 목자를 따라가는 게 귀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서 양의 하루의 일상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하루하루의 삶도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지 못했는데 내가 움직인다. 그 움직임은요, 그 삶은 참 위험하고 어리석고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세요. 내 마음대로 산 삶을 한번 그 순간들을 보세요. 남는 게 있나요? 다 실패였을 거예요, 여러분. 요즘 뉴욕 거리에 뉴스에서 유튜브에서 하나 봤나요? 뉴욕 거리에 큰 간판이 하나 붙어 있어요. 저도 사진을 봤는데 그 간판에 이렇게 글이 써 있습니다. 1월 1일은 새해죠. 1월 1일은 그저 단지 only 새해의 첫 번째 날일 뿐이다. The first day. Only the first day. 그냥 첫째 날일 뿐이야. 1월 20일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날이다. New era. 새로운 시대. 1월 20일이 뭐예요? 트럼프가 취임한 날이에요. 그걸 홍보하는 광고판이 이렇게 쓴 거예요. 1월 1일은 그저 새해의 첫 번째 날일 뿐이지만 1월 20일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날이다. 여러분, 나 1월 1일이 지금 2025년 1월 1일이 됐다고 새로운 시대가 접어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개인에 있어서의 새로운 새해는 내가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기로 결단하고 실행하는 날이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새해가 밝아도 새로운 시대가 나한테 안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전쟁이 있어요. 말씀을 읽기 싫은 마음,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 제가 어제 말씀을 새벽 4시 넘어까지 준비를 했는데 하다가 유튜브를 들었더니 생방송들이 사방에 열렸어. 봤더니 용산 윤석열 대통령 집 앞에서 민노총하고 젊은 애들 오고 대치하고 경찰이 있고 밀어붙이고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윤석열 대통령을 싫어하냐 좋아하냐 이제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지금 체제전쟁입니다. 체제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한 게 아니라 그 권한대행도 탄핵하고 그 다음도 탄핵하겠다. 왜? 탄핵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누구고 다 내가 다 지우겠다. 그거는 체제 문제예요, 이제는. 이제는 한 윤 대통령 개인을 좋아하냐 싫어하냐 문제를 떠난 문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체제의 전쟁이 우리나라에서 있듯이 여러분 안에도 전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나라의 체제 속에 여러분 살고 있지만 그 체제에 반발하는 무리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도 그것을 반대하는 그룹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나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 바울이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 사람들하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늘의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들, 마귀들과 싸움인데, 그 싸움을 하려면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 중에서 무기, 갑옷도 나오고 투구도 나오지만 공격용 무기가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죠. 말씀의 검. 마귀를 공격해서 물리치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말씀입니다. 칼이에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와 다 수비용이에요. 적의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소멸하고 막아내고 하면서 매일 방어만 할 거예요? 공격을 해야죠. 공격은 뭘로 하느냐? 말씀의 검. 그걸 가져야 마귀를 물리칠 수 있다. 여러분, 2024년 작년까지 실패를 했어도 괜찮은 거예요. 2025년은 우리에게 처음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한 해일 뿐 아니라 한 번밖에 오지 않는 2025년이에요. 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지도 잘 모르지만 분명히 살아야 되는 두 가지는 잡을 수 있어요. 내가 말씀과 기도하면서 살리라. 이것만 잡아놓으면 상황이, 마귀의 공격이 어떠한 다양한 형태를 취해도 다 물리칠 수 있어요. 내가 말씀과 기도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 주는 힘을 공급받으면 세상에서 물리치지 못할 힘이 없습니다. 바위가 있어도 왓츠만이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그 바위를 넘어가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2025년에 우리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 뒤에 바싹 붙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의 음성을 힘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시편 23편에 나오는 이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제목을 제가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5절 말씀을 잡았죠. 나의 잔이 2025년에 넘칠 것인가, 이 잔에 텅 빌 것인가는 목자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내가 결정할 문제예요. 내가 목자를 음성을 듣고 따라가느냐 못 따라가느냐, 음성을 들리느냐 안 들리느냐, 따라갈 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쉴 만한 물가와 푸른 조장이 나에게 2025년에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쉴 만한 물가로 가기 위해서, 푸른 풀밭에 눕기 위해서 그걸 원하시면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앉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다양한 루트를 통해 나에게 들리고 나에게 내가 현재 닥친 이 어려움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저가 피하리라. 마귀가 무서워해서 도망가면 마귀는 계속 쫓아와요. 그러나 그냥 대적하면, 왜? 나에게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는데 뭐가 겁이 나? 마귀는 물러나게 돼 있는 겁니다. 2025년에 우리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에, 저의 인생에 분명히 우리 인생길을 막는 바위들이 있을 거예요. 강이 있을 거예요. 높은 산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목자가 내 앞을 인도하시면, 내가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갈 힘만 있으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우리는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에게 편안함이 있고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을 여러분 2025년을 보낸 마지막 해에, 마지막 날에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